시간 우리가 같은 한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때 아버지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버지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아버지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 시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이 이 시간 가운데 풀어지는 역사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새 힘을 얻고 아버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말씀 들을 준비 되셨습니까? 네, 이 시간 가운데 전심으로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실제로 보고 내 안의 마음 가운데 생겨난 새로운 나의 성품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 교회 나와서 조금 일을 하느라고 조금 있었어요. 있는데 이 사탄이 주는 그 허무함과 두려운 마음이 제 속에 엄습해 왔습니다. 왜 그랬냐면 우리 4월 7일 날 저 이제 행사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준비한다고 과거 10년치 했던 걸 이렇게 쭉 봤어요. 봤는데 이 매주 이렇게 영상을 올리잖아요. 했던 것들을 보니까 10년 동안 오늘 저 하고 있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10년 동안 진짜 빠지지 않고 매번 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쭉 보다 보니까 와, 진짜 매주 이걸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허무함이 몰려오는 겁니다. 내가 10년 동안 그래서 이거를 내가 잘 했고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웠나? 이 생각이 잠깐 들어오는데 갑자기 불현듯 마음에 허무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다루잡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겨났게요. 그랬는데 황순영 사님께서 갑자기 딸기를 이만큼을 들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계세요 이러고 오시더니 딸기를 주고 가셨습니다.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를 느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의 감정으로 봤을 때는 이게 좀 아닌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의 감정이 느끼는 그것이거든요. 오늘 주일 대예배 말씀에서 선포되었던 것처럼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진실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진실이에요. 우리 눈앞에 누가 죽어져 있다 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라고 해서 진실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니야, 죽은 거 아니고 잠자는 거고 살아날 거야 라고 하면 그게 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시간 가운데서도 뭔가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우리 셀원 식구들 떨어져 나가고 안 모이는 것 같아 할지라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우리 감정이 그냥 그렇게 느끼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것이 아니라 진실, 성경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진실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내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내주하고 계신다라는 게 성령님께서 약속하신 바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는 진실이라고 믿는 겁니다. 진실이라고 믿고선 이곳 가운데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이것을 감정이나 경험이 동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아멘 하고서 나아갈 때에 말씀 가운데서 놀라우는 것을 맛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원래 이 기쁨이 생기면 안 되는데 했는데 그 기쁨이 생겨나는 걸 봤을 때 내 안에 성령님 계시는구나 느끼는 겁니다. 제가 어제 준비하다가 그것을 느끼고 왔기 때문에 같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고백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올바른 믿음, 이것을 갖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맞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제대로 잘 기다리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예, 이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더 사랑하게 하는 것,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서 만나는 그런 것보다 하나님 것을 더 사랑하고 소망하는 그 마음, 그 믿음, 이것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올바른 자세라는 내용을 배웠고, 두 번째로는 은혜의 심판대에 설 것, 그렇죠?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 이것이 두 번째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 많죠. 성경 전체에 모든 곳에 통해서 하시는 일이 엄청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것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지난주에는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올바로 기다리는 그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던 것은 우리 사도신경의 이 흐름대로 나오는 것에 그게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나눴던 것이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좀 더 본질적인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 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그냥 뼈대인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깊숙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본질적인 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게 크게 세 가지를 선포할 겁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얘기를 할 거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선포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는 연합하여 일하시는 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연합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세 번째로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다, 이 세 가지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말씀의 근거들 여러분에게 나누고, 이 세 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서 우리에게 적용하고 여기 가운데서 힘을 얻고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것을 이제 할 텐데 우리 졸려오실 수 있어요. 졸리시면 잠깐 일어나서 기지개 피고서는 하시면 됩니다. 몰입해서 이렇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사탄한테 이게 뺏기는 거거든요. 네. 자, 그래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 사도신경 시리즈의 제일 처음 얘기를 나눴을 때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눴죠. 그때 이미 말씀을 드렸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랑은 차원이 다른 분이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이게 사실은 여러분, 이게 너무 명확한 겁니다.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다 이해할 수 있으면 논리적으로 신이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으면 적어도 동등한 위치 이상일 때만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애초부터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이 얘기는 제가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차원이 다른 분이다라는 얘기를 드렸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 차원으로 낮춰서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삼위, 세 가지의 인격으로 존재하는 자야 라는 얘기를 주셨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그 영상 하나 틀어주시면,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우리 배웠던 거였는데, 자, 이 차원에서 보면 좀 당겨서 정확하게 풀 사이즈로 보여주세요. 이 차원, 평면의 세계에서 보면 네모거나 동그라미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네, 이 차원에서는 동그라미면서 네모 있을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이 차원보다 한 단계 위 3차원에서는 동그라미이지만 네모인 형태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3차원의 이 3차원의 세계를 가면 원기둥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원기둥은 이쪽 면에서 보면은 원이고 이쪽에서 보면은 사각형의 모양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2차원에서 보면은. 그렇지만 3차원에서 보면은 분명히 이 물체는 동그라미이면서 네모인 면도 다 가지고 있는 물체다, 이게 존재한다. 위차원으로 가면 양립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같이 공존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 얘기를 많이 나눴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가지 인격, 세 가지 위격으로서 존재하신다라고 우리가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순서대로 각각의 그 세 위격에 대한 그 속성에 대한 하나님의 신비를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시간부터 우리 여섯 번째 시간까지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쭉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 하나님까지 이제 배우면 기본적인 뼈대는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내용들이 이런 부분이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고 이것을 왜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을까를 알아야 돼요. 이거 우리가 뭐 교리적으로 그냥 뭐 시험 보듯이 뭐 삼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삼위 하나님이다. 이거 시험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이것을 얘기해 주신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그 이유를 알고 그 의미를 깨달아서 아,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 최종적인 거를 우리가 명확한 답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건데 말씀드렸다시피 성령 하나님은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자체이신 거예요. 그 권능과 권위와 영광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동일한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책에서 묘사가 나올 때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그 특성이 그대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속성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있죠. 영원하신 분이고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고 불변하시는 분이고 이러한 성격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완전히 다른 차원의 하나님만의 것, 이 묘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쓰일 때도 동일하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서 우리 다 아시는 거지만 그래도 근거들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해 보면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러면서 얘기가 쭉 나오거든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원하신 성령님. 영원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건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영원하다라는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성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해서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배웠잖아요. 거기서 나왔던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이 분 자체가 성령 하나님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성령 하나님도 이 지식의 수준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고, 자 누가복음 1장 35절을 말씀해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높으신다 이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은 성부 하나님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데 언제 임하냐면 성령께서 너에게 임할 때 지극히 높으신 성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성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 자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시편 139편 7절 말씀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되어 있습니다. 주의 영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네. 성령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면 돼. 하늘에 올라가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계시고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스올은 지옥 얘기하는 겁니다. 지옥의 깊은 곳에 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조차도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대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다. 모든 곳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인데 성령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자체다라는 얘기를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6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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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하나님을 찬송하는 표현들이 성경에 나올 때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찬송을 우리가 삼성송 이렇게 얘기하는데 삼성그룹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 가지의 거룩한 분, 삼성.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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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는데 첫 번째 거룩하다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거룩하다 얘기하는 거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룩하다 얘기하는 거고,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룩하다 얘기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찬양할 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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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이미 삼위 하나님이라는 그 속성을 알고서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가면 하늘나라에서 펼쳐지는 모습을 요한이 환상 중에 보는 모습인데 똑같습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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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포함한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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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 것은 하나님은 세 가지 위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구나. 이 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시구나. 네, 이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네, 어려운 내용 같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어려우면 한없이 어려워질 수 있어서 신학자들은 막 자기네들끼리 막 싸우고 그래요. 자기가 해석한 삼위일체론이 맞다, 네가 하는 게 틀렸다, 뭐 어쩌고저쩌고 싸우거든요. 근데 저 시골에 가서 한글도 못 읽으시는 어떤 할머니한테 가도 명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 한 분이고 성부 안에 성자 안에 성령 안에 한 분이지 이러면서 막 화내시는 할머니들 계시거든요. 그거는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뭐 공부를 많이 하고 신학적인 공부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못 해주시면은 못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성령님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선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그렇구나 알면 되는 겁니다. 나중에 그 의미를 배울 텐데 그 의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그 증거들이 성경에 뭐 수두룩 빽빽이 나오지만 하나만 딱 짚어보고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기서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죠. 구약시대 때 얘기니까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면서 뒤에서 쭉쭉쭉 얘기해 주시는데 이 똑같은 말씀을 사도행전 말씀에 가서 인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 28장 26절 말씀에 28장 26절에 가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똑같은 말씀이죠. 네, 똑같은 말씀이 인용되어서 나옵니다. 근데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누가 했다고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그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 28장 26절에 이 말씀이 나오기 직전에 25절의 말씀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서로 받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러면서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에 가서 똑같은 말을 인용하면서 얘기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시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같은 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모든 곳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성경 전체에는 성부 하나님이 곧 성자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이 곧 성령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이 곧 성부 하나님인 내용들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왜 그럴까요? 이게 왜 뭐 이렇게 어려울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뭐 명확하게 이렇게 꼭 집어서 얘기해 주신 건 아니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삼위일체로 삼위 가운데 하나의 몸으로 우리 표현이니까 몸으로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어쨌든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계시는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 항상 이 삼위의 하나님이 같이 연합하여서 일하시는 모습이 계속 나옵니다. 그것들을 좀 몇 가지를 증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천지 창조할 때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여기서 나올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우리라는 표현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복수인데 단수예요.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문법적으로도 그래요. 명사는 분명히 복수 형태로 쓰는데 동사로 받는 것은 단수로 받는 거예요. 네, 참 놀라운 신비인 거죠.
애초부터 그런 모습을 말씀 주셨습니다. 뒷절에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뒤에 골로새서 말씀에 가서 보면은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유일한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27절 말씀에서 27절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가 이미 배웠다시피 아주 유일무이한 특이한 분이세요. 그렇잖아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신 분이거든요. 그 육신의 몸을 갖고 계시잖아요.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육적으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하셨을 때에 만물을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도 하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우리는 지음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지 창조하실 때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면서 같이 천지 창조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 시편 33편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성부 하나님의 인자심이 이 땅에 충만하대요. 왜?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그 뒤에 나오는 거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예, 여호와의 말씀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이 계셨으니, 그렇죠? 이 말씀 곧 하나님이라 얘기하셨으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셨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뒤에 나오는 것은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셨도다. 입 기운이라고 표현이 나오는 것은 성령 하나님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를 하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이 하나님은 사실 삼위 하나님 모두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세 분이서 한 분이시지만 연합하여서 천지 창조의 일을 행하신 겁니다. 창조뿐만 아니라 부활이나 구원이나 모든 역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받는 장면이거든요. 이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에서도 보시면 성부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모두 나오시는 거죠. 그렇죠?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는 당사자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셨고, 예, 세례를 받을 때 이 삼위 하나님이 같이 연합하여서 일하시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실 때도 항상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시죠. 축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삼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의 모든 역사들이, 그렇죠? 만물이 창조되어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도 삼위 하나님 간의 역사를 통해서 고난을 받으실 때도 부활하실 때도 하늘로 올라가실 때도 나중에 재림하실 때도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서도 모든 역사 가운데서는 이 삼위 하나님의 연합하심 가운데서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고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자라나는 이 사역이요, 구속의 역사, 여기 가운데서도 삼위 하나님께서 같이 역사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거든요. 그리고 순종함을 얻어요. 근데 이렇게 얻게 되는 데 있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미리 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먼저 있었다는 얘기고요.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피를 뿌리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이 먼저 있는 것이고, 그 후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하게 하셔서 성화의 단계에 나가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과 핏부림을 얻게 하신다는 얘기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과정도 삼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 여기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께서 연합하여서 일하신다라는 거에 구체적인 디테일을 좀 알 수 있어요. 예. 말씀드렸다시피 성부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은 이 계획하심을 따라서 이미 성취하시고 일을 행하신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분이에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나중에 더 깊이 이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연합하여서 일하신다라는 얘기를 제가 증거를 드렸는데,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네. 자,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데 우리 한번 기지개를 한번 피시고 기지개를 한번 피시고 네,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연합하여서 뭐 일하신다라는 건 뭐 충분히 알겠는데, 이게 우리한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그래야 해야 된다는 존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연합해서 일하는 존재예요. 네. 우리가 다음 주는 우리 부활주일이니까 그 다음 주에 나누게 될 텐데, 우리 사도신경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거 나오잖아요. 그 부분에서 나눌 건데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간에 연합하여 일하심, 교제하심이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지으셨어요. 난 아닌데, 난 혼자 있는 게 더 좋은데, 그거는 여러분 너무 우매한 겁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합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혼자 신앙생활을 못 하는 거고, 거룩한 공회, 이렇게 같이 모여 있는 이 교회를 이루어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간에 있는 그 교제가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예. 그래야만 우리가 이 교제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니까요. 그거를 해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은 다다음 주에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나누겠지만, 조금 맛배기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자, 그래서 성도 간에 이 연합하여 교제를 이룬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맞춰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 뭐 이렇게 조금 기분 상할까봐 내가 그냥 이 꽉 깨물고서는 막 억지로 비위 맞춰주고 막 이렇게 좀 잘해주고 그러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고, 이 차원이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귀한 거지만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각 사람이 성령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다른 얘기는 할 것도 없어요. 내가 성령 하나님과 하나만 되어 있는 거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옆을 돌이켜 봤더니 나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교제가 그냥 일어나는 거거든요. 교제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진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혹시 성도 간에 뭔가 불화가 있거나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기쁨, 그걸 나누시면 돼요.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거 할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뭐 무슨 뭐 정치가 어쩌니, 이런 뭐 다른 뭐 내 취미가 어떻고 뭐 나는 저런 거 좋아하는 사람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얘기 하다 보면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성령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면 성도 간에도 자연스럽게 하나됨이 이루어진다. 이거는 우리 다다음 주에 나누기로 할 거고요. 자, 어쨌든 삼위일체 하나님이 연합하여 일하신다라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 또한 연합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부분에 좀 집중하고 싶은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은 뭐 구약 시대 때만 잠깐 계셨던 거고, 뭐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잠깐 계셨을 때 그때 역사하신 거고,
성령 하나님은 그 이후로 우리가 뭐 이렇게 기도하고 할 때만 잠깐 오시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삼위 하나님의 이 연합하여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한 사람의 인생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알 때 담대함을 얻을 수 있어요.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고요. 아, 이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붙드시는데, 예? 세 분이 세 위격으로서 나를 한 분 이렇게 해서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데, 아, 나 무조건 바뀌는구나.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깊이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셨다라는 게 얼마나 큰 건지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무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엇나가고 잘못 나가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은 무조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잠깐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시면 돼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믿으면 됩니다. 예,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이 세상의 빛을 보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자로 이미 택하신 것이고, 꿈도 못 꾼 교회 이 자리에 와서 같이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는 자로 이미 택하신 거예요. 그 계획하심을 따라서 우리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닌 것 같아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가운데서 미리, 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미리 계획을 다 해놓으셨구나,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놀라운 것들로 다 이렇게 계획을 해놓으셨구나, 이거 믿으면 되는 겁니다. 예, 우리 많은 말씀을 통해서 나오지만 결국은 승리인 거거든요. 결국에는 승리인 인생으로, 결국에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우리 한 명 한 명을 모두 택정해 놓으신 거예요. 예, 그것을 미리 알아야 되는 거고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기 말씀은 더 나가죠. 어머니의 태가 문제가 아니라 창세 전부터 아셨다는 거예요. 전지하신 하나님이니까요. 그렇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니까 창조의 사역을 하시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로 설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것이에요. 창조의 그 사역보다 더 앞서서 먼저 계획하신 것들이라고요. 우리는 거룩한 자로 먼저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 자다라는 생각을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우리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 말씀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역.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인데,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행할 것을 미리 행하신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본질적인 그런 사역인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뭐냐면 우리에게 본을 끼치기 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굳이 오셔서 이런저런 일들을 굳이 안 겪으셔도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다 겪으시고 행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대신하여서 먼저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지 않고 우리한테, 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해. 야, 내가 계속 얘기하는데 왜 못해? 하란 말이야 이러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라서 직접 오셔서 우리가 행해야 할 바를 행하신 것이요, 본을 끼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본을 끼치신 그 모습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보잖아요. 믿음 가운데서 봐서
믿음 가운데서 와 이게 좋은 것이구나라고 감격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느샌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행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애써갖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모습을 보고선 감격하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행하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해야 할 바에 대한 내용들이다. 그것을 이미 행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취를 하시는 하나님, 이미 성취하신 하나님이세요. 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미 이루어졌고 우리는 이거 믿음으로 바라보고 취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행위가 되는 겁니다. 22절 말씀에 계속 이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구체적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요. 이미 성취하신 일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대요. 이 땅에 거하시는 동안 죄를 일절이라도 범하지 않으셨어요. 그 입에 거짓이 없으셨어요.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 가운데 진실만을 말씀하셨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어요. 욕을 먹어도 바로 욕하지 않으시고 그냥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어요. 위협하지 않으셨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데 위협할 수 있는, 그들을 바로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대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린 거죠. 잘못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너 지옥 가 떨어질 이 나쁜 놈아 이렇게 저주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겨드리고 하셨던 거. 왜 그러시냐면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을 하신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24절 말씀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대요. 자, 여러분, 이게 우리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자,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을 미리 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끝에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대신하여 담당해 주신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들 향하여서 연약한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연약함을 대신하여서 우리가 그 고통을 대신 감당해 줄 수 있는 모습들이에요. 우리는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 단계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습을 보고선 아름다움과 그 하늘의 깊고 놀라운 것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평안 가운데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것을 행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할 때 하늘로부터 채워지는 형언할 수 없는 평안이 채워지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좀 구체적인 내용이 19절 말씀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예전에도 선포되었던 말씀인데 19절 말씀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20절 말씀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잘못한 게 없으시잖아요. 죄를 지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값에 해당하는 것들을 행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것을 감당하셨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 됐다는 얘기예요. 제가 초반에 어제 있었던 일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많이 감당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저는 뭐 고작 제가 어제 보면서 했던 거는 지난 10년간의 저의 사역을 이렇게 쭉 봤던 것이고, 우리 목사님은 이 사역을 40년 동안 하신 거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거의 그것에 버금갈 정도로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뭐 저는 투애분 선교회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엄청 고생하시잖아요. 세상 말로 하면요, 여기저기 막 하고. 어제도 나오셔서 이런저런 일들 많이 하시고 하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해서 벌 받는 겁니까, 여러분? 목사님한테 뭐 잘못을 해서 책 잡혔습니까, 우리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돈 꺼갖고 우리 돈을 안 갚았는데,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던데 어쨌든 우리가 무언가 잘못해서 잘못에 대한
그 대응으로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무엇을 잘못을 했고 그 잘못에 대한 우리 벌칙으로서 우리가 그런 일을 행한다고 하면 그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 잘못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 고난이 오지 않아요. 힘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하는데 막 승승장구해요. 모든 것이 잘 돼. 그러면 좋다라고 생각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 따라서 보면요, 그 선함을 행할 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거든요. 좋은 것을 행했고 좋은 것에 대한 열매가 맺혔을 때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당연한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감당했는데 고난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많은 세월 동안,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목사님도 포함하여서 행하였는데 하나님을 향한 선한 열정으로 많은 것들을 해왔는데 나에게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기뻐하셔야 됩니다. 즐거워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아름다움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런 잘못을 안 하셨는데 고통을 당하셨을 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참 평안을 얻으실 수 있으셨던 거거든요. 저도 어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준비를 하고 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습니다. 네. 물론 우리가 선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면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아가면 되죠. 그렇지만 이것만 취하고 고난이 온다고 해서 나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 축복은 축복대로 받되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이 고난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끼쳐서 우리로 하여금 그 자취를 따라오게끔 먼저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정도의 사역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사역이에요, 여러분. 이 사역은 이미 성취된 겁니다. 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행하신 내용들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분이에요. 우리 앞에서 봤던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에 이게 선포되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과 핏부림을 우리가 얻게 하시는데 이 사역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것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행하셨던 많은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들을 깨닫고 나서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는 가운데에서 기쁨이 샘솟게 하셔요. 말씀 가운데 이거구나를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안에 적용시킬 때 이게 나타나는 것이 우리 가운데서 보여지는 거예요. 저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제도 제가 그랬다니까요. 어제 사탄이 주는 이 시험거림 때문에 허무함이 엄습하여 올 때 제가 이렇게 낭망하려고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황수영 지사님을 보내셔서 딸기를 줘갖고서 이렇게 먹을 때 이 말씀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벌 받는 중 아니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 가운데 내가 참여하는 중이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려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구나 라는 거를 제가 묵상하고선 제가 이렇게 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이 못마땅했던 마음들이 이거 내가 그냥 대충 해버리고 그냥 말어 했던 마음들이 잠잠해지고 내 안에 맺혀지는 그리스도의 평안이 자리 잡는 거죠. 제가 이것을 발견했을 때 나 구원받은 자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삶을 사다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뵙겠구나 라고 하는 그 소망이 채워지면서 넉넉하게 이기면서 기쁨 가운데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일을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 하나님 얘기하는 거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거하고 계십니다. 맞죠?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너의 몸도 살리시니까 우리의 감정을 바꾸시는 것도 너무나 쉬운 겁니다. 우리의 성격을 바꾸시는 것도 너무 쉬운 거고요. 우리의 부족한, 연약한 뭐 어떤 거라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너무 쉽게 바꾸실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말씀 가운데서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발견하게 하시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네. 모든 것들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요. 우리가 정말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이지만 우리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나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구나. 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점점 거룩해져 가는 거고 구원의 확신을 얻는 거고 각종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말씀 가운데서 그걸 깨닫게 되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내 안에 원래 없던 사랑이 갑자기 생겨나는 거예요. 제가 원래 주변 사람들을 막 사랑하고 챙기고 이런 스타일이 별로 아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누군가를 굉장히 뭐 나한테 욕을 하고 뭐 어땠던 그런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 저 영혼을 붙들어 주세요라고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함 가운데 기도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원래 내 안에 없던 것이거든요. 없던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던 그 사랑이 내 안에 맺혀진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안에 원래 없던 기쁨이 생겨나고 내 마음 가운데 원래 없던 화목해함과 평안이 생겨나는 거예요. 원래 내가 남의 잘못을 보면은 조금도 견뎌내지 못하고 아유 저거 하면서 비난했던 원래 나의 모습인데 그 모습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원래 그랬던 나였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양선, 이 하나님의 선함, 이것이 내 안에 자리 잡혀 있어서 이제 내가 남을 막 정죄하고 비난하던 내가 변화되어 갖고 실수하는 자들, 연약하는 자들을 보듬어주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서 맺혀지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마다 이러한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맺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 네. 내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기만 했던 나였는데 이제 내가 막 나의 영달을 위해서만 내가 교회에 가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말씀을 대할 때도 그것만 놓고서는 교회 나오고 이랬던 나였는데 어느 순간 내가 나를 위해서 했던 것들을 벗어버리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식구들이 그러는 것처럼요. 네. 근데 이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순간 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부터 이랬지? 이런 모습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인내하심과 교회를 사랑하는 그 모습들이 나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연합하여 일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인 거고, 하나만 더 보고 마치려고 그래요.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라는 얘기인 겁니다. 인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지정의를 합해서 지정의가 합쳐져 있어 밸런스를 이뤘을 때 인격적인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 자체가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지성이 있고, 그렇죠? 우리가 지식이 있잖아요. 생각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고 사리분별 판단할 수 있고 이런 지성이 있고, 감정이 있어서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슬퍼할 수 있는 감정이 있는 거고, 의지가 있어서 우리가 결단을 내릴 수 있고,
판단 내릴 수 있는 이게 조화가 잘 이루어진 것이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인격적인 존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격적인 모든 존재들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일단 기본적으로 있으시고, 우리 인간이 있고, 또 인격적인 존재가 누가 있냐면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도 인격적인 존재예요. 얘네도 자체적으로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천사는 성경 말씀에 나오기를 사람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인격을 가지고 있으나 천사는 육체가 없죠. 그래서 우리보다 모자란 겁니다. 그런 게 있는 거고, 반대로 동물은 이 물리적인 육체는 있지만 인격이 없죠. 그래서 인격이 없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고, 천사하고 우리 사람은 인격을 소유했으나 천사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유한한 인격입니다. 사람이나 천사가 아무리 알아봐야 유한한 지성의 수준이 있고요, 감정의 수준도 어느 수준까지 가면 더 이상 못 개발이 되고요, 의지라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아셔야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 받은 그 성부, 성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지만 성령 하나님 특히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강조하냐면, 성령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하시는 일 가운데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축도해 주실 때 목사님께서 해주시는 그 말씀이에요. 자, 축도할 때 이렇게 얘기하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얘기하는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떠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까? 교통하심이 있습니다. 교통은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교제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통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교제할 수 있어요. 이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편안하게 그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이 질문을 하기도 하고, 성령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거는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학생부한테는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청년한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선에서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세임이하고 저하고 관계가 있는데, 제가 세임이한테 세임아, 너 먹지 말고 일로 가 라고 했어요. 내가 싫어 막 이래요. 그 제가 얘를 확 때렸어요. 안 그러지만 예시입니다. 팍 때렸어요. 그러면서 하니까 얘가 울면서 막 안 가려고 그래요. 계속 때리면서 너 갈 때까지 때릴 거야 하면서 막 때렸어요. 그래서 얘가 갔어요. 자, 제가 얘하고 지금 있었던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입니까? 비인격적인 거죠. 왜 비인격적인 거냐면, 제가 저의 생각과 저의 의지를 일방적으로 강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비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관계를 갖기 원하시고 인격적인 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의 그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최상급에 있는 무한한 인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강제로 막 이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인격적으로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성령님을 대할 때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무엇이 인격적인 관계냐면, 우리가 이것을 잘 알려고 하면 우리의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본 사람이 잘 알아요.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충만하게 교제가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엄청 존경하는 스승님이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으로 하죠. 목사님하고 저하고 있는데, 제가 소망하고 그렇게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제가 바라는 부분이기도 한데, 인격적이란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목사님도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갖고 계시죠. 저도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언가를 일을 하려고 할 때 제가 저의 지성을 가지고 아버지께 묻죠.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묻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생각하는 겁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이 정도 수준이지만 나의 스승님, 나의 아버지는 나보다 지성의 수준이 더 높으신 분이니까 제가 한번 확인받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더 높은 수준의 지성을 가지고 계신 스승님은 너가 그렇게 얘기한 것은 이러한 차원인 거고 너가 모르는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해 주면 얘기 들어보니 그렇군요. 맞네요.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겁니다. 맞죠?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감정적인 교류도 제가 엄청 신뢰하는 더 인격적인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인격적인 존재한테 마음껏 울고 기쁘고 슬픈 것들을 그대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숨기고선 내가 엄청 슬픈데 기쁜 척하면서 얘기하면은 인격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나보다 더 상위의 인격에 있는 존재한테 내가 앞에 있는 내가 안에 있는 슬픔과 그런 것들을 토로해야 할 때에 위에 있는 인격적인 존재가 감정을 받아주고서 얘기해 주는 이게 인격적인 관계인 거거든요. 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한테 이런 의지가 있어요. 제가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것 같다. 나도 너 말이 타당하고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은 거기 가운데서 확신을 얻고서는 더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죠. 했는데 그렇게 생각했구나. 그래, 그런 면에서 이게 맞는 것 같네. 그렇지만 이런 면을 봤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더 상위의 인격체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인격적인 소통이 일어나는 거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는 이 인격의 수준이 한쪽이 한쪽을 월등하게 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있긴 있지만 어떠한 사안이냐에 따라서 특정 부분에서는 왔다 갔다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그 컨플릭트들도 많이 발생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이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지성과 모든 감정과 모든 의지를 다 발휘해서 하나님 앞에 막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만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항상 이슈지만 제가 이거 짧게 준비한다고 했는데도 이러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말씀만 하나 좀 보려고 합니다. 어제 제가 그 지난 일주일의 삶 가운데 제가 조금 힘들었어요. 일이 너무 많았거든요, 이런저런 일들이. 근데 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게 하셨던 말씀이 욥기서 전체였습니다. 어제 저녁에 욥기서 전체를 다 읽고 잤어요. 근데 여러분 그 욥기서를 또 생각나시는 분들은 또 한 주간에 또 보셨으면 좋겠어요. 욥기서를 보시면 우리 내용들을 많이 아시겠지만 욥기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시험을 받잖아요. 그런 욥을 보고선 친구들이 와서 이제 조언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욥의 친구들이 욥을 향하여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내용들을 보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 좋은 얘기들 다 있어요. 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이 말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너가 가지고 있는 그 고난의 크기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다 이 얘기도 하고. 이거 제가 지난번에 한 설교 아닌가요? 그렇죠? 제가 설교로 내뱉었을 법한 말들을 이 친구들이 다 뱉어요. 그렇거든요. 욥은 한 말을 할 때 나 진짜 너무 나의 고난이 커서 이 고난이 있을 것 같으면 나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어요. 이 얘기들을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와갖고 이런 불신앙이 있나? 어떻게 그 입으로 그렇게 불순한 말을 하고 불신앙적인 말을 해? 하면서 엄청 정죄하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쭉 나오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욥의 친구들을 향하여서 진노하시거든요. 욥의 친구들을 향하여서 욥은 나에게 옳은 것들을 말하였는데 너네들은 옳지 않았어 얘기를 하셔요. 제가 어제 그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뭐였냐면 제가 지난 일주일의 삶 가운데 힘들었던 것은 제가 말씀을 선포했지만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었고 내가 지성으로 감정으로 의지로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했지만요, 여러분 했지만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일주일에 살았던 그 삶은 욥의 친구들이랑 같았던 거예요. 내가 입력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나한테 입력된 말씀을 그냥 내뱉은 거예요. 필터 없이요. 이것은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모습이 아닙니다. 반대로 욥은 어떠했냐면요, 여러분 욥은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욥이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요
그 감정을 다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욥기서를 쭉 보면요, 욥의 친구들은 욥한테 계속 얘기해요. 야,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 있잖아. 이렇게 하나님이 불의하심이 없는 분인데 어떻게 너한테 그렇게 저주를 하시냐 하면서 욥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가장 잘못된 점이 뭐가 있냐면, 욥기서에 나오는 모습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얘기하는 장면이 안 나와요. 욥은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할 것 같았으면 짓지 마시지요. 애초에 왜 태어나게 하셔갖고 나 이렇게 힘들게 해요. 하나님, 저 영생이고 뭐고 이제는 저 이거 영생도 저 필요 없고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 표현을 한단 말이죠. 얼마나 불신앙적인 얘기예요. 그렇지만 욥이 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 겁니다. 여러분, 욥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 자체를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부은 거예요. 욥은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 생각한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감정의 모든 것들을 쏟아부은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성들을, 모든 지식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부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 저 틀린 거예요? 틀린 거면 좀 알게 좀 해주세요 라고 계속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내 의지 이거 붙잡아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계속 한 거라고요. 이게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다해서 교제하는 것이요. 여러분, 가장 비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을 향하여서다가 욕하고 이 사람을 멸시하는 것, 굉장히 비인격적인 관계죠. 그렇지만 그것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미성숙한 인격적인 관계인 거고, 가장 비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을 아예 투명인간 취급하는 겁니다. 아예 모른 체 하는 거라고요. 제가 어제 말씀 묵상하면서 발견했던 욥의 친구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하고 있는데 옆에 계신 하나님은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대화를 하지 않고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들을 막 주변한테 그냥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 하나님 말씀, 너가 그 말씀 몰라서 그렇지, 막 이런 거야. 이 말만 하지 자기 스스로는 인격적인 관계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그들을 향하여서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눴는데, 성령 하나님의 본질적인 부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연합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거고, 연합하여서 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은 이 교제하심을, 성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간의 그 교제하심을 하나 더 이렇게 연장하셔서 우리까지도 포함하여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으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일단 대화를 하는 겁니다. 대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쁨이 차 있으면 기쁜 것 그대로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 이렇게 기뻐요. 이렇게 나한테 기쁨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이 기쁨 내가 갖고 있는 거 이거 좋은 거 맞네. 내가 오늘 딱 말씀 보면서 이 기쁨이 어디서 오는 기쁨인지 더 명확하게 알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소통하는 것이요. 어려움이 있고 나한테 불만이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 또한 성령 하나님을 향하여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거 있는 거죠?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느껴질 때요, 벽 같은 게 있고 진짜 뭐 그런 존재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믿겨지지 않을 때, 여러분, 진짜 불신앙인 사람은 그래,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나중에 나 컨디션 올라올 때, 좋을 때 그때나 기도하자. 이게 완벽한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 뭐냐면 그러한 벽이 느껴질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 벽이 느껴져요 라고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자, 그것이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자예요. 욥이 그러했습니다. 욥이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같지 않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인격적인 관계요. 저한테도 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배우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기만 하고 그냥 이렇게 딱 간 다음에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놀라운 영원한 교제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예요. 이것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 이미 성취하셨고, 우리가 이것을 말씀 가운데 깨달아서 말씀 가운데서 묵상하고 이걸 깨닫고 성령 하나님을 인지해서 이렇게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는 이것이요, 이 교제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삶 가운데 이 교제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이 교제하심이 일단 우리 일주일 삶 가운데 이게 있으려고 하잖아요. 이 시간 가운데,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어차피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함이 없으면 멸망하는 자입니다.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나 외롭고 힘들고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절실한 마음으로 이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구하셔야만 합니다. 같이 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게 교회가 너무 좋은 것은요,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다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 몇 명 사람한테만 임재하면 이 성령 하나님이 옆으로도 넘쳐 흘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가운데 성령님의 인재하심이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교제하심을 느끼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놀라운 그 지성 가운데 아버지 나의 지성이 조정되어지게 하시고 나의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 가운데 부합되는 나의 상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이 더 소중하고 하늘의 것이 더욱더 아름답고 하늘의 것을 사랑한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내가 그렇게 하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지성을 다하여서 아버지 그렇게 되기를 내가 결심하오니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정리시켜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이렇게 주님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욥의 친구들 같이 아버지,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 얘기하는 자가 그치지게 하게 하시고 아버지, 욥과 같이 아버지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감정을 토로하며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내놓는데 아버지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가운데 주의 성령을 내 마음 가운데 초청하오니 아버지 하늘에서 올라온 것들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나의 지성과 의지를 다하여서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지성과 나의 의지를 총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소통하지만요, 결론적으로 끝나는 것은, 마무리가 되는 것은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맞게 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비록 처음에는
하나님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나는 이런 의지를 갖고 있는데요 라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고백을 하지만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말씀 가운데 묵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론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성에, 하나님의 그 생각 가운데 나의 생각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내가 비로소 나의 지성이 하나님 생각이 더 옳군요 라고 깨달아지는 것에 있는 겁니다. 내가 원래 이런 의지를 가졌는데 나의 의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이것이고 이게 더 귀하군요. 이제는 나의 의지가 변화해서 하나님의 의지가 나의 의지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성도의 마지막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하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기도를 할 때도 그렇고 일주일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때에도 그렇고 하고 아버지, 그 마지막이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으로 끝나게 하옵소서.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나의 의지가 되게 하시고 나의 지성의 마무리가 되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그렇게 성령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시간 주여 삼창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나의 모든 지성을 총동원하였어 나에게 주신 나의 모든 의지를 총동원하였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간구하오니 아버지의 지성으로, 아버지의 감정으로, 아버지의 의지로 아버지 나를 다스려주시고 통치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더욱더 귀한 뜻인 것을 내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그 의지가 아버지 더욱더 좋게 느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참된 길인 것이 느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아버지 나의 영달을 쫓는 것보다 더 귀한 길이고 영광스러운 길이고 아버지 그것이 더욱더 기쁜 길이고 아버지 영광스러운 길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어서 내가 아버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를 채워주시옵소서. 동일하는 대로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있는 한 명원도 아버지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오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아니하면 아버지 너무나 불행한 우리입니다. 아버지 긍휼하신 가운데 아버지 시간 가운데 주의 영을 풀어주심으로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뜨거움이 불타오르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놀라운 것들로 채워져서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시간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얘기인 것이고, 그 얘기는 모든 것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얘기고, 이미 이루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얘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맞죠? 우리가 이 삼위 하나님의 연합하심 역사를 믿는데, 이 연합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 안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간에 있는 교제하심, 나와 성령 하나님 간에 있는 이 교제하심이 하나님, 먼저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성도 가운데서 충만하게 하나됨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남편을 향하여서, 아내를 향하여서, 자녀를 향하여서, 부모를 향하여서 이 하나됨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성도들을 향한 것이거든요. 이 땅에 믿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우리 옆 교회에 있는 우리 이 김지사님, 이수사님 가운데도 이 성령 하나님의 하나 되심의 그 역사를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 간에 하나 되는 그 성령 역사심을 놓고 우리 시간 같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놀라우신 능력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간에 있는 그 놀라우신 교제하심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 안에도 아버지 충만하게 역사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서 아버지의 아내를 향하여서, 남편을 향하여서, 자녀를 향하여서, 부모를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각 사람이 성령 하나님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생각함으로,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아버지 내가 말을 행함으로 아버지 우리가 하나가 되어줄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족 가운데서 먼저 맺혀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 모든 셀 나눔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아버지 삼위 하나님의 교제하심의 역사가 나타나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를 하게 하옵소서. 내가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때문에 먼저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아버지 그들의 연약함을 내가 대신 담당하며 아버지 그들이 감해야 되는 아버지 그 고난을 내가 대신 그 십자가를 짐으로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감으로 아버지 성령님의 하나님을 엮으시는 하나님으로 부으시는 그 역사가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게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떠나간 그들 가운데도 아버지 역사가 충만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앞에 옆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이 땅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아버지 역사하심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지는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통하여서도 이 역사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능력으로 영혼을 강건케 하시며 우리 연약함을 하시고 성령님 오시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도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단회적인 인생 멋지게 값지게 온전히 쓰임받기 원합니다. 방해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어지며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사 해결되었고 치료되었고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는 놀란 간증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약속하신 은혜, 말씀의 권세,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이루어지며 성령의 능력으로 보여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